여러분은 미래를 지향하십니까? 과거를 지향하십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저는 기본적으로 우주에 관심이 좀 있고요. 그리고 먼지보다 작은 이 지구에서 이 광활한 우주를 볼 수 있다라는 인류의 문명, 인류의 과학 기술에 감탄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빛의 속도로 수백만 광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저 미지의 별을 관측할 수 있지? 이 관측 가능한 그 기술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어요. 하루빨리 그 기술이 지금도 어마어마한 발전된 기술인데 더 발달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몸은 그런 미지의 별에 도달하기는 어렵지만 그 미지의 행성에서 살아가는 외계 생명체 혹은 이 외계 문명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금보다 더 첨단화된 그런 발전을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미래에 대해서 뭐 기대가 되시지 않습니까? 휘황찬란하고 나에게 엄청난 선물을 안겨줄 것만 같은 이 최첨단 과학기술의 미래 어떠십니까? 가슴이 뛰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 몇몇 나라의 전유물이었던 우주과학, 이제는 이것이 대단히 많은 그런 나라에서 시도하고 있는 그런 과학입니다. 로켓을 발사하고 달 탐사를 하고 화성을 탐사하고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을 이렇게 탐사하고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그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혹여 실패해도 다시 돈을 모아서 시도하고 있고, 또 최근에 북한은요, 전쟁광 러시아가 우주 강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노골적인 편을 이렇게 들어주면서까지 로켓 기술 지원을 요청하고 또 지원을 허락받았습니다. 인류가 가진 이 최첨단 기술을 확보한다는 것은 미래를 향한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로켓의 이 선미에 무엇을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우주를 연구하는 우주 과학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인류를 단번에 전멸시킬 수 있는 그 살상 무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장착하면 우주 과학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핵폭탄을 설치하면 살상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 달 착륙, 화성 착륙 이 기술을 과시하는 이 저변에는 최첨단 군사 방위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이 인류는요, 말로는 이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이 군사력을 통한 약육강식의 세상을 사실 이 세계는 인류는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현실인데 이것이 진정한 미래지향적 방향성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고도로 발달해가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류의 꿈과 미래가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 최첨단화된 이 과학기술 발전이 우리들과 그리고 다음 세대들인 우리 아이들에게 궁극적인 미래가 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인류가 이 방향성을 잘 잡고 진보하고 있나요? 그렇다고 보기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어지럽습니다. 방향성이 잘못된 인류의 발전은 결코 미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류의 발전이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인류의 발전이 궁극적인 희망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옛날 간의 수공업 시대에서는 하루에 옷
몇십 장밖에 못 만들었는데 이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이 들어서고 기계가 들어오고 막 수천 벌, 수만 벌 옷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당시에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 발전이 인류 모두에게 뭐 희망과 꿈과 미래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공장과 기계를 가진 사람 위주로만 잘 사는 거죠. 그 사람들 위주로만 돈을 버는 것이죠. 자본을 가진 사람만 잘 먹고 잘 사는 이 불평등이 더 첨예화되었습니다. 인류의 이 에너지 문제 극복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 원전을 짓고 과학 기술을 집약해 가지고 핵 에너지를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과학 발전의 기술이죠. 인류는 이 발전에 이 기술에 열광하고 환호했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꿈과 미래의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고 그렇게 확신했지만 우리 이 집사님이 오늘 기도하셨지만 오늘을 돌아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꿈과 희망이 되고 있나요? 아니요.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고 지구 전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생명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꿈과 미래가 무엇인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8절. 아이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진정 이것은 머리에 쓸 아름다운 관이요 너의 목에 걸 목걸이다. 네, 이 말씀은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권면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방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이 비교적 젊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제가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두 가지가 걸렸습니다. 하나는 잠언 1장 8절 한번 보여주세요. 1장 8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시작하십니까? 시작하죠? 아이들아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역개정,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해번역 성경인데 개역개정에는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 표현은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내 아들아 그러면은 아들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성이 빠져 있습니다. 여성을 소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세번역에는 이 문제 때문에 성차별 없는 아이들아 이렇게 썼지만 사실 이 표현도 좀 그렇습니다. 그죠? 마치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이 들리죠?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구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봤어요. 젊은이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읽어야 불편하지 않은 그런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걸린 문제는 비교적 쉽게 해소되었습니다. 두 번째 걸린 문제는 여기서부터 조금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 어머니의 존재를 존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윗세대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젊은 세대인 우리들의 꿈과 미래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걸림이에요.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러면 너 인생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씌워진다. 너 인생의 목에 아름다운 목걸이가 걸린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은 이 말을 액면 그대로 여러분 가슴에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을, 부모 세대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이분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일이 여러분의 미래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 갈등을 안고 살고 있음을 제가 조금 알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지십니까? 아마 그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우주과학도 잘 모르시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첨단 기술 이런 거 잘 적응 못하시는, 옛것에 여전히 정체되어 계시는 어르신들을 향하는 관점을 참된 지혜다, 이렇게. 또 이 젊은 세대가 지향해야 할 이 어르신들을 향한 그 시선이 뭐 꿈과 미래다라는 것에 대해서 쉽게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 이 잠언이 나와는 특별하게 상관없는 그런 말씀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잠언 잘 안 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잠언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시대착오적인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를 향한 발걸음이 어떻게 미래가 될 수 있느냐, 정서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고요, 또 성경에 오늘 이야기가 분명히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잠언의 세계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잠언의 세계관을 한번 이해해 볼게요. 먼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기준입니다. 제 등 쪽에 뒤에 이 과거를 상징하는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제 앞에는 누가 있냐? 미래를 상징하는 민건이, 민주, 로빈이, 선우, 동현이가 있어요. 그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제가 여기 서 있죠? 제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는 미래, 우리들의 아이들을 지금 바라보면서 지금 미래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뒤에 계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바라보는 것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죠. 뒤를 돌아보는 것이고, 제가 완전히 몸을 틀어서 뒤를 향해서 걸어가면 저는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회귀하는 겁니다. 그것은 점점 미래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우리들의 상식이죠. 어느 쪽이 우리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느냐? 어디에 지혜가 있느냐? 나이 드신 연로한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 과거가 아니라 더 첨단화된, 앞으로 더 그렇게 발전될 민건이 민주, 우리 아이들이 있는 이 미래가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에 대한 오늘날 젊은 세대들의 일반적인 가치죠. 그런데 이런 가치관으로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잠언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잠언은 시대착오적인 책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잠언을 읽는 방법은 방금 제가 얘기한 우리의 이런 일반적인 상식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면, 이 세계관을 알려면 구약 성경의 히브리 문화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PPT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케뎀이라는 그런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케뎀,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케뎀. 예, 케뎀은 이 뜻은요, 동쪽, 이스트, 그리고 프론트, 그다음에 이전에, 포머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만, 보통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앞에 두 개, 동쪽과 앞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 단어는 이전에, 포머라는 과거적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케뎀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죠. 그래서 케뎀은 이 움직임의 시작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프론트, 앞이라는 그런 뜻으로 이 케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앞이라는 뜻의 이 단어 케뎀이 미래지향적 언어로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뒤로 회귀하는 과거의 언어로 여겨지십니까? 미래죠. 미래의 단어로 여겨집니다. 동쪽이 해가 뜨는 시작이니까, 동쪽이 하루의 시작이고 동쪽이 시간의 움직임의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앞을 바라보고 있는 관찰자 시점은 이 케뎀은 미래적인 그런 언어가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젊은이들인 우리들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180도 다릅니다. 물론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는 이 자연의 원리는 불변합니다. 그래서 이 동쪽이 앞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히브리 문화 속의 관찰자는 지금 우리처럼 앞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지금 뒤를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서 있는 위치는 똑같아요. 똑같지만 아까 우리는 우리 시점이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했었죠.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본 채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뒤를 돌아본 채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 사람들에게는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기보다는 지금 어때요? 이 과거와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문화 속에서 케뎀, 이것은 놀랍게도 미래가,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과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구약 사람들에게 이 케뎀은 이전의 포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잠언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면 이 구약의 사람들에게 지혜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인류의 문명의 발달을 촉구하고 촉진하는 젊은 미래의 사람들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옛 것과 전통을 소중히 여기며 미래보다 어제와 오늘에 더 충실한 보수적인 나이 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일까요? 이들에게 지혜는 어디에 있을까요? 과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대사회의 가치는 미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가치는 과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말 아시죠? 영원하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의 가치로는 미래로 끝없이 향하는 그런 영원, 그렇게 여겨지지만 구약시대 문화 속에서는 영원은 끝없는 과거가 오늘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관과 180도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사람들은 과거와 가까운 사람을 지혜자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잠깐 비유하자면 여기서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우 할머니가 지금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 히브리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오늘 잠언 본문을 그런 관점으로 읽어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아이드라를 젊은이드라로 고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젊은이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진정 이것은 머리에 쓸 아름다운 관이요 너의 목에 걸 목걸이다. 네. 좀 이해가 되시죠? 왜 이렇게 썼는지 이해가 되시죠? 젊은이들은 부모의 이야기를 잘 듣고 존중해야 합니다. 왜요? 과거의 포머,
이 과거에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무 시대착오적이야, 너무 고집이 강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뭐 안드로메다도 모르고. 우리 신지선이 갖고 있는 최신 폰이 뭡니까? 갤럭시 G4 플립4인가요? 플립4도 5도 모르는데 무슨 대화가 되겠어? 과거에 계신 이분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어? 그렇게 이 잠언의 말씀을 냉소적으로 받아칠 수도 있지만, 잠언의 가치관에는 지혜가 어디 있냐?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고 오늘 잠언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아버지이신 김종백 목사님께서는 꿈이 하나 있으셨어요. 아버지가 이제 대한민국 서해대전 초대 작가시고 한자 박사십니다. 한문 박사. 뭐 진짜 박사다라는 게 아니고 한자를 많이 아신다라는 그냥 이야기예요. 손주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시고 외우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꿈이세요. 얼마 전부터 정말 민건이 민주가 그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버지 꿈을 이루신 거죠. 근데 아이들이 맨 처음에는 흥미를 갖죠.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를황, 지부, 집주 뭐 이렇게 처음에는 관심을 갖지만 이 한자 공부가 재밌겠습니까? 재밌을까요? 신날까요? 동탄에서는 어때요? 학원 선생님들, 젊은 선생님들이 아이들 맞춤으로 뭐 어떻게 애들 신나게 공부시키죠. 그래도 뭐 할아버지가 뭐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시지만, 할아버지가 하시는 이 한자 학원과는 사실 그렇게 그 동탄에서 학원 다니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들 입장에서는 지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할아버지께 가는데 아이들이 이제는 금요일 날부터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싶은데 이제 한자 공부 때문에 가기 싫어할 때가 이제 잦아졌고, 민주는 한자공 끊고 싶다고 이렇게 매번 이야기합니다. 막상 또 가면 잘 하는데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이 한자 공부는 정말 옛날 공부다 이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의욕적으로 가르치십니다. 한자를 알면 삼라만상, 자연의 삼라만상을 알게 되고 인륜을 깨닫게 되고 또 생각의 범위가 뭐 단순하지 않고 입체적으로 널리 뻗어져 나간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시거든요.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노라면 그 말씀이 참 일리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요즘 세대들을 보면은 어떻게 좀 기초학문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초학문이라는 것은 뭐 내 삶을 그리고 내 인생을 끌고 가는 대단히 중요한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사회적 관계 그 망 안에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불어가는 삶을 배우고 그렇게 또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인문학을 많이 배우고 또 고전도 배우고 선인들의 그런 말씀도 잘 접하면서 이 한 번 사는 인생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런 면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배워왔고 또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 입시 위주고, 또 요즘 대학은 기초학문보다 실용학문 그런 위주로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래서 자기 영역 안에 뭐 똑똑함, 탁월함 이런 것은 분명하게 있지만 더불어 사는 그런 인생, 이타적인 그런 인생에 있어서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이 미숙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기적이죠. 우리는 젊은 세대들은 뭐 이런 게 뭐 시대가 변했고 또 이런 변한 시대를 잘 수용하고 잘 적응하는 것이 좋은 지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게 정말 좋은 지혜일까요?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뭐 진보적인 지혜가 참된 지혜일까? 그게 아니라면 정말 참된 지혜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 잠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잠언 1장 10절 15절 말씀 두 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이들아, 같이 읽을게요. 젊은이들아, 악인들이 너를 깨더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젊은이들아, 그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도 너는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내 발을 그들이 가는 길에 들여놓지 말아라. 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부모 세대인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지혜가 부족하다. 그래서 굳게 서지 못해서 늘 흔들릴 수 있다. 흔들린다. 이런 뉘앙스를 깔고 지금 하는 말씀이거든요. 글쎄요, 여러분은 이 잠언의 그 이야기를 어떻게 소화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보면서 저를 포함한 젊은이들이 그동안 지향하고 이 환호했던 진보에, 우리가 찬양했던 미래에 한번 제동을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미래로 향해 있는 지금 우리의 시선과 걸음이 정말 지혜롭고 여기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담론에 완벽하게 적응해 있고 여기에 지금 모든 것을 걸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 희망이 있을까요?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이 정말 우리의 꿈과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안겨다 줄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 부모 세대인 어른들보다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얼마만큼 우리가 지금 살아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자리를 한번 뒤를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인류가 걸어온 길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분명히 문명은 발전했습니다. 과학은 발전했습니다. 이 발전에 정말 참된 희망과 참된 꿈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참 좋았던 과거가 우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가치들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잠언입니다. 우리는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진지하게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과연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미래에 있는가? 과거에 있는가?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할 그런 중요한 화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혜를 하나님의 경외로 인정한다면,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혜는 과거에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보시고 참 좋다, 히브리어로 토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가 보기에도 참 좋았고 피조물이 살기에도 굉장히 좋았던 이 에덴 동산이 훼손되었고 점점 이 아름다움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더 이 문명과 과학을 발전시켜 가면서 여기에 이 문명의 이 과학 발전에 미래와 꿈과 희망이 있다 이렇게 선전하지만 사실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불확실성과
두려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문명의 발전과 미래의 희망은 결코 비례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오늘 이 종말론 신학 이런 것들이 횡행하고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 현세를 부정하는 이단들이 판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존엄한 인생을, 그리고 존엄한 가정을, 존엄한 공동체를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진정한 행복과 희망이 깃든 그런 미래를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진보, 새로운 과학, 새로운 발전, 새로운 문명에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와 희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곳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이미 온 과거의 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참 좋다 이렇게 7번이나 외쳐주신 그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회복의 세상이 정말 이 참된 지혜가 숨쉬는 곳입니다. 그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 연약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종말을 극복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 시리즈를 통해 우리가 잠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해야 돼요. 뭘 깨닫냐면 참된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과거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걸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 참된 지혜와 점점 멀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삶의 방향을 인류의 진보가 아닌 하나님 창조 질서의 회복으로 여러분 턴하시기를, 방향 전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자, 이번 주부터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되죠. 이제 집안의 어른들을 많이 만날 것입니다. 만날 때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이 어른들을 답답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분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젊은 세대와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분들의 지혜를, 생각을 따지거나 판단하지 말고 나보다 과거에 계신 분 그 자체로 충분히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젊은이인 우리가 너무 미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어른들에게 내가 더 지혜 있다라고 우쭐대며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반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시간과 존재를 존엄히 여기는 지혜가 충만한 이 젊은 세대들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두루두루 잘 살피는 그런 추석 명절 되십시오. 오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고 또 건강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